이제 2학년 1학기 이제 그 마지막 수업이죠. 오늘로부터 이제 2학년은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십지경을 공부할 때 각 십지에서 수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뼈대를 알아야 돼요. 스님, 초지에서 그 보살이 수행해야 되는 세 가지가 뭐예요? 초지보살이 되려면 초지보살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무아의 철견. 무아에 대한 철견. 그리고 뭐 대승용어로는 오온개공이라고 하죠. 중생에 대한 연민심, 발보리심. 발보리심. 자, 그래서 이 발보리심에서 10대 서원이 있어요. 그 10대 서원이 어떻게 되죠? 열의 10대 발언. 열의 10대 발언문이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부처님께 큰 공양물을 보시하는 서원. 모든 부처님께 보시하기를 바라는 서원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그 유훈, 그 대반열반경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자등령 법등령. 자, 그래서 자등명 법등령은 이제 신수신법 사념처를 관할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계율을 수행하라. 두 번째로는 37조도품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의 유훈이고, 세 번째, 세 가지 유언이 있는데 세 번째가 뭐예요? 와야 남마 쌍카라. 모든 형성되어진 것은 무너진다. 앞바마데나. 그래서 방일하지 말고 삼바됐다. 정진하라. 요게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 자, 이 세 가지.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해라. 그리고 37조도품 사념체예요. 이 중에서 가장 볼륨이 큰 게 뭐예요? 볼륨이 큰 게. 이 세 가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37조도품. 자, 그래서 이 십지경의 초지에서부터 육지보살까지 닦는 수행이 무엇에 대한 수행이라고요? 37조도품을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으로는.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도 37조도품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십지경에서 37조도품을 초지에서부터 육지까지, 그러니까 육지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2, 3후의 수행을 하는 데까지는 37조도품을 수행해야 돼요. 37조도품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방학은 오늘이에요. 그러면 37조도품 강의는 언제 할까요? 아니, 1학년 때, 1학년 그 수업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수업을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릴 테니까, 그것까지 봐야 1학년 그 1학기 수업이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유튜브로, 이게 공통되는 과목이라서 1학년 그 수업에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를 이제 올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를 알았어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 뭐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37조도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자, 셋째, 모든 부처님의 태생부터 대열받은 이름까지 친견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을 생생하게 스스로 이제 볼 수 있는 서원을 내세우는 것이고, 자, 부처님을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봐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기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서원을 내는 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보면 좋지만 안 봐도 괜찮아요. 자기가 수행을 해서 번뇌만 닦는다면. 근데 대승불교는 반드시 부처님을 봐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스님들이 따라가죠. 너 다른 사람. 수월 스님. 왜 부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대승불교에서는. 관상수행을 하기 위해서. 뭐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7지에서 8지로 보살로 가려고 할 때 6지에서 7지에서 보통 멈추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6지에서 7지에서 열반에 그 유도하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7지 보살이 8지로 갈 때 어떤 흠에 의지해서 가느냐 하면은 초지 보살이 됐을 때 부처님의 서원을 낸 것, 부처님의 그 원력을 낸 것, 그 힘에 의지해서 7지에서 8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일반 그 초기 불교 수행을 한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그 원력에 의해서 위실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뵙는 것은 보살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처님의 그 원력의 힘까지 같이 해서 올라가야 돼요. 내 수행의 힘만으로 그 8지 이상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제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부처님을 뵙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예요. 자, 네 번째. 바른 실천 수행으로서 보리심을 이루는 것.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로는 이제 보리심에 대한 성취이고, 다섯 번째.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 보살행을 수행을 하는 사람은 초지보살 이상이 되었을 때는 나 혼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그 다른 중생들이 도움이 필요하면은 같이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시험 시간이 되어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시간에 다른 사람이 떠들게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뺏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거의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자기 노트 나눠주는 것도 시험 시간에 싫어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대승보살의 수행을 하게 될 때는 그때는 그런 시험 기간이라도 같이 이제 잘하려고 나누어서 수행하는. 그래서 심량이 처음부터 조금 이제 다르죠. 같이 하려고 하는. 이제 내가 영국문화원에서 영어를 5년을 배웠는데 그쪽에서는 이 반의 그 1학년부터 의자가 이렇게 된 의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가 다 원형으로 돼 있어. 그래서 첫 학년부터 그룹으로 공부하는 것을 시켜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사회성을 공부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같이 자라는 것을 아주 1학년부터 처음부터 시키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선진국일수록 교육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사회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아마 이제 그 대승보살의 선진국이 아마 그 대승보살의 선진국이 아마 모델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세간의 차별적 지혜를 모두 얻는 이 세간의 차별적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생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생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이 불법만 있어가지고는 중생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중생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중생들이 가까이 오죠. 일곱 번째는 수많은 불국토를 정화하는 것. 자, 일곱 번째 불국토를 왜 정화를 해야 된다고요? 불국토가 되게 하려고. 이 뭐라고 할까? 이 불국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의 상태예요. 그래서 무자성의 상태에 있는 불국토를 계속해서 정화해서 내 의식계에 있는 중생들이 행복하고 편해야 그러면 내가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만 편안하면 내가 아라한이 되는데 이 보살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계까지도 다 정화가 되고 편안해야 그래야만이 거기가 불국토라. 그래서 내 의식계가 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불국토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마음만 편안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경험하는 육군으로 경험하는 그 육경의 세계를 정화를 하는 것을 지금 불국토를 정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바른 실천 수행으로 대승을 깨우쳐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실천 수행이에요? 대승의 바른 실천 수행이. 대승의 바른 실천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실천? 그것도 있고 바른 실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성을 깨달아 가는 것과 중생들을 도와주는 것, 이 양 날개를 동시에 펼쳐나가는 것.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내 의식계에 있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것, 이 양쪽을 동시에 해나가는 것이 바로 바르게 대승을 깨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도와주기는 하는데 내 마음은 청정하지 않거나 내 마음은 청정하는데 중생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건 한쪽에 치우친 것이지 이 대승에서 봤을 때는 바른 대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아홉 번째. 바른 실천 수행을 실천하며 피곤해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이파사나를 하면서 경행을 할 때 하루 종일 한 20시간을 걷는다고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집중이 된 사람은 피곤할까요, 안 할까요? 피곤하지 않을 뿐더러 즐거움이 생기죠. 그래서 겉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바르게 실천 수행을 하게 되면은 피곤함이 없어져요. 피곤함이 생기는 것은 뭔가가 한쪽에 치우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많은데 자기의 마음 속에서 이 공성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으로 하게 되면 그럼 지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열째, 강대한 지혜와 일체 종지를 성취하는 것. 일체 종지가 뭐가 일체 종지라고 했어요? 일체 종지가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계를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계를 초월한다는 것이 뭐를 계를 초월한다고 했죠? 10계를 초월한다. 10계를 어떻게 초월하죠? 지금 내가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불국토에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지금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이 지옥 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데 지옥 세계의 그 고통이 나의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에 마음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지옥 세계의 고통을 못 느끼냐 하면은 느껴. 그래서 지옥 세계의 고통을 느낌과 지금 내 마음이 열반의 상태로 평안하다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실이 동시에 경험되지는 거라. 그러니까 두 개의 사실이니까 사와 사죠. 사와 사가 전혀 다른 것인데 걸림이 없이 두 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사사무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십지의 상태가 바로 사사무예의 상태고 십지의 상태가 바로 사사무예의 상태고 이제 그 사사무예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 일체 종지라고 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은 열반에 들어있으면서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보면서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도와주게 돼요. 만약에 사사무에 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내 자신이 열반에 들있으면 중생의 고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어. 만약에 중생의 고통을 보면 내 자신의 열반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내 자신의 그 평화로움이 깨져. 이게 바로 이제 이사무의 경지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아라한의 이제 한계이고, 그런데 무엇이냐면은 내가 열반에 들어 있으면서 내 열반의 상태는 그대로 있으면서 중생들의 모든 고통의 상태를 보고 중생들의 모든 고통의 상태를 도와주는 그런 실력이 생기는 거, 그것이 바로 사사무예의 세계다. 자, 그래서 이런 10가지 서원의 초지보살의 서원 속에서 벌써 이 보살이 십지가 될 때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지향해야 될 것인가 방향성이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서원과 이 서원의 실천과 그 다음에 이 공성, 이 모든 것은 본래 무일물, 본래 무라고 하는 그 해체의 상태, 무집착의 상태와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이 본래 무이나 지금 현재로는 현상계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연민심, 그래서 공성과 그 다음에 연민심과 이런 10가지의 서원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동시에 나가는 것이 바로 대승의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초지보살의 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승하고 초기불교에 수행하고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를 비교해야 되는지, 두공스님, 뭐를 비교해야 될지 이해가 확실하게 되죠? 초기불교에서는 뭐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서 대승불교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3가지의 수행을 초지에서부터 동일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나 한편 초기불교에서 아라한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집중하고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상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공부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그 사념처라는 그 수행 방법에 의지해서 이제 수행하는 건데, 이쪽에서 수행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양사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양사과에서 수행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이고 닦아야 될 본내가 무엇인가? 그건 어떻게 되죠? 사양사과에서 수단에서 닦아야 될 본내가 무엇이고, 사다음에서 닦아야 될 본내, 아나함에서 닦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아라한이 닦아야 될 것을, 요거를 총체적인 언어로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견혹과 수혹이라고 하지. 견혹과 수혹 기억나나요? 보아서 사라지는 본내와 그 다음에 닦아서 사라지는 본내라고 하는 3가지, 7가지를, 보아서 사라지는 본내는 3가지고 닦아서 사라지는 본내는 7가지, 이 10가지의 본내를 소멸하면, 이 10가지의 족쇄를 소멸하면 그러면은 아라한이 되어서 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견혹과 수혹이라고 하는 것. 자, 이 그 견혹과 수혹을 닦아내는 데 있어서 대승과 소승,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공히 견혹과 수혹이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대승에서는 견혹과 수혹이 다 닦여진 상태를 몇 지보살이라고 그래요? 네, 견혹과 수혹이 다 닦여진 상태를 육지보살이라고 하죠. 자, 육지보살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행으로 견혹과 수혹을 닦았어요? 대승불교에서는
37조도품으로. 37조도품으로 견옥과 수옥을 닦은 것은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건 하나의 측면이고, 이 10대 서원은 또 병렬적으로 계속 가야 돼요. 견옥과 수액만 닦으면 37초도만 닦으면 그거는 아라한의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병렬적으로 발보리심을 세워서 10가지의 서원을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무엇을 연민심을 발휘해 가지고 10가지 실천을 해 나가면 그건 대승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불교와 대승의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공통점을 어디에서 공통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칠판에다가 적을 테니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 2학기 때 과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논문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뼈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초기불교하고 그 다음에 대승하고 공통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공통점이라고. 자, 초기와 대승의 공통점. 1번을 일단 번뇌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요. 그 다음에 수행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초기 불교하고 대승이 닦아야 되는 공통적인 번뇌가 뭐예요? 수월 스님, 공통적인 번뇌가 뭐예요? 견혹과 수혹. 무엇이 견혹이고 무엇이 수혹이에요? 일단 정의부터 내려봐요. 견혹의 정의와 수혹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요. 아주 그냥 글자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견혹은 올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 정견을 갖추는 것이고, 수혹은 꾸준히 계속 자기의 업장을 닦아나가는. 견혹은 보면 사라지는 번뇌야. 그 글자 그대로. 수혹은 닦아야 사라지는 번뇌. 자,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는 어떤 계통이냐면은 무지 혹은 이제 오해, 무지나 오해로 생겨난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혹은 어떤 계통에 있어 그러면은 습관적 번뇌예요. 습관적, 그 다음에 감성적 번뇌라. 자, 습관적이고 감성적인 번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네? 탐심, 진심. 이게 이제 습관적인 이제 번뇌가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류대를 나와서 그래서 항상 1등을 갔으면 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아상. 아상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습관적 번뇌 중에 하나가 암안심이에요. 탐심, 진심, 그 다음에 암안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탐심은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겠어요? 욕계에 대한 탐심이 있고, 욕계의 대상에, 색계의 대상에 대한 탐심이 있고, 무색계의 대상에 대한 탐심이 있겠죠?
탐심이 크게 그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욕계의 그 대상에 대한 탐심이 끊어지게 되면, 다 끊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뭐가 돼요? 요 견옥을 다스리고, 견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신견이죠. 요 유신견을 다스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욕계에 대한 그 탐심을 다 끊어버리면,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나함의 상태예요. 그러면 아나함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본뇌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심이죠. 자, 그래서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심은 아나함이 아라한이 되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자, 아나함이 아라한이 될 때 다스려야 되는 본뇌가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심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만심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두 가지가 더. 들뜸이 있고, 그 다음에 무명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5가지가 주로 무슨 본뇌가 되는 거예요? 요 5가지가 바로 상계에 대한 본뇌고, 아나함이 가지고 있는 본뇌고,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아나함 이전과 아나함 이후로 그렇게 나누게 되고, 아나함 이전에 닦아야 되는 본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아나함 이전에 닦아야 되는 본뇌가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나함 이후에 닦아야 되는 본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아나함 이후에 닦아야 되는 본뇌가 5가지가 있고, 그렇게 5가지에서 10가지 본뇌라고 하고 10가지 족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아라한이 되는데 10가지 본뇌를 견혹과 수혹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이 견혹과 수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10가지가 되어서 이제 이 그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견혹과 수혹을 다스려서 아라한이 되는데, 그렇게 닦아야 되는 수행 방법. 수행 방법은 무엇으로 얘기하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이 수행 방법을 사념토도 있고 한데 37 조도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수행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대승은 뭘 더 수행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자, 여기에서 요거를 초지에서 육지까지라고 그렇게 나눠서 본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1, 2, 3, 4, 5, 6 지까지 닦아야 되는 수행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유신견은 나왔으니까 유신견을 온 무와 그 다음에 온 계공으로 그렇게 본다면 나머지가 뭐예요? 연민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버리심. 자, 그래서 초지에서 닦아야 되는 것은 연민심과 발보리심이에요. 자, 발보리심은 다시 10대 서원으로 얘기되어질 수 있어요. 연민심과 발보리심. 그러게 초지에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지에서 닦아야 되는 건 뭐가 될까요? 자, 이거는 계속 닦아야 돼요. 요거는 계속 37조도품은
닦아 나가서 견옥과 수옥을 닦아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수행하는 것은 이지예보예요. 이지에서 수행하는 것은 10악을 다스림. 10악을 전문적으로 이지에서는 다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선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삼지에서는 무슨 수행을 하게 되죠? 무슨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죠? 삼지에서 수행하는 것은? 10선을 닦아요. 어? 10선을 닦아요. 아니, 그건 이지에서 하는 거고. 삼지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선과 사정, 그 다음에 오신통을 닦는 것이 삼선에서 수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보살을 환희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지보살을 또 뭐라고 하죠? 이지보살을 발광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삼지보살을 뭐라고 하죠? 그거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면은 삼지보살을 염해지로 했는지 삼지보살, 이지보살이 여기서 순서가 잘못됐다. 이구지라. 이지가 이구지고 그 다음에 삼지가 발광지. 왜 이구지라고 했을까요? 시박이라고 하는 더러움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구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발광지라고 했을까요? 이 산스크리트는 프라바카리가 되는데 왜 발광지일까요? 이제 여명지라고 정확하게 하면 여명지예요. 이게 해가 뜨는 5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가 막 뜨기 시작할 때를 프라바카리라고 그래요. 자, 무슨 해가 뜨기 시작하죠? 사선과 사정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닦기 때문에 마음의 빛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명지라고 그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선의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사선의 상태는 염해지라고 그렇게 해요. 자, 왜 염해지라고 하는가? 지금 우리 글 써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초지보살은 초지보살은 원의 성질이 공황을 통달함으로써 견성, 정도, 이무회를, 이지보살은 시박인 신구의 사무로부터 완전히 청정해진다. 삼지에서 오지까지는 지계, 음욕, 정견 보살과 선정, 37조도품을 닦음으로써 일체 세간일에 능숙한 사무회를 통달하고, 육지보살은 무집착의 지혜 반한 일로 3가지 획달과 이사무회를 성취한다. 지금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내는 거라서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앞에 이제 그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지보살은 무슨 수행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37조도품의 수행을 완성을 하게 돼요. 이제 사지의 그 보살이 37조도품을 물론 앞에서부터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완성하는 것이 사지 보살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지보살은 어떤 수행을 하게 되죠? 오지보살이 수행하는 것은 여기를 난승지라고 하는데 왜 난승지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달아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1학년 때 대념처경을 공부할 때 이 법념처 수행을 하게 되면은 법념처 수행을 먼저 5장 그리고 5온 그리고 12처의 수행을 하면 칠각지가 발생하고 칠각지의 끝에 무엇이 발생하냐 하면 우백하가 되고 우백하가 사선정의 상태에 적조, 마음이 고요하고 비추어진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적성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적적성성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사성제에 적적성성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단맛잡고 법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그 법을 보는 눈이 뭐냐면은 사성제를 보는 눈이에요. 자, 그래서 37조도품을 행하게 되면 그 마지막이 우백하, 이 적조의 상태가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성제를 이 그 흐름이 이 깨달음의 단계와 흐름이 초기불교하고 전혀 똑같아요. 그대로 똑같아요.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대승불교와 초기불교의 수행이 서로 다른 것으로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대념처경이나 아니면은 십지경을 원전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흐름이 아주 똑같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사성지를 이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육지가 뭐라고 그래요? 현전지라고 하죠. 자, 이 현전지에서 뭐를 수행하죠? 12연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를 얻게 돼요? 3해탈을 얻게 돼요. 그래서 공, 무상, 무원, 해탈을 얻게 된다. 요 궁무상 무원 해탈은 초기 경전에서 누가 얻는 상태냐? 이거는 대인삼매라고 해서 이거는 아라한들이 경험하는 삼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육지보살과 그 다음에 이 아라한의 상태가 이 번뇌를 깨닫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육지보살과 아라한의 상태가 자, 계속 읽어보세요. 육지보살은 무집착의 지혜 바람일로 세 가지 해탈과 이사무예를 승천한다. 이무예가 삼매 상태에서 본성을 체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사무예는 동중에서도 무집착의 본성이 실천되는 것을 말한다. 즉 탐진치에 대한 무집착이 일상생활에서도 실천되기에 이사무예인 것이다. 제6지에서 보살은 삼계에 속한 그 어떤 것이든 오직 마음뿐임을 깨닫는다. 많은 사람이 삼계유심을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십지경의 삼계유심은 인식을 떠나서 알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면 분명해진다. 열애에 의해서 쓰여진 이 12가지 연기도 역시 모두 한 마음에 의지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하여 탐욕과 함께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의식이고 사물은 형성이고 형성된 사물에 묘한 것이 무명이다. 무명이 마음과 함께 발생한 것이 명색이고 또한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 자체가 12연기 가운데 행위며 인식의 대상이 인식 주체를 떠나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는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견해하고 좀 다르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맞춰서 내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3계 유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3계 유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3계 유심과 1차 유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수월 스님, 기본에 알고 있었던 3계 유심이 뭐예요? 스님이 알고 있었던. 마음에 의해서 세계가 벌어진다. 마음에 의해서. 세계는 둘이 아니다. 마음에 의해서 세계가 벌어진다. 뭐 대략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일광 스님은 뭐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제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십지경에 있는 경전의 내용을 여기다가 퍼왔어요. 자, 십지경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예, 육지보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열에 의해서 설해진 이 12가지 연기가 한 마음의 의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대상에 대해서 탐욕과 함께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은 의식이고 그 대상에 대한 사물은 행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리안을 대부분 스님들 좋아하나요? 우리 그 한국 스님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죠? 두리안이라고 일단 할까요? 두리안에 지금 두리안을 딱 까가지고 향기가 탁 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2줄씩 나눠주려고 그릇에 담아놓고 있어. 색깔은 어떤 색깔? 노란 색깔. 향기는 어떤 향기죠? 화장실 비슷한 새우젓에 절인 듯한 향기. 눈으로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자, 그러면 뭐가 발생했죠? 탐심이 발생하죠. 자, 이 탐심을 명확하게 나눠보세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마음이 가 있고 마음 플러스 탐욕이 생긴 거야. 탐심이 아니고. 여기 마음이 탐욕과 함께한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탐욕이라고 하는 심소가 함께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은 그냥 순수한 의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탐욕인가 하면 두리안에 대한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리안에 대한 표상에 대한 탐욕이야. 이거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두리안에 대한 그 탐욕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두리안에 대한 표상을 내가 받았고 그 표상에 대한 탐심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상이 그러면 뭔가 두리안이 표상이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이 십지경에서 12연기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 탐욕의 대상이 되는 어떤 표상이 내 마음에 맺힐 때 그건 행위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의식이야. 그래서 마음하고 표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마음하고 표상이 각각 가문이 다른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상은 어디에 속해요? 행위고 마음은 의식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이 두리안의 표상에 대한 집착이 생겨서
미혹한 마음이 생긴 것은 그것은 무명이고, 거기에 만약에 그 미혹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무명이고, 그 다음에 이 두리안에 대한 집착하는 그 마음, 무명이, 그것이 무엇과 함께 발생한 거예요? 그 무명도 무엇과 같이 일어나야 되죠? 마음과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무명이 마음과 함께 같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명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뭐가 돼요? 명이 되고 무명을 색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또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 자체가 행이 되는 것이고, 인식의 대상이 인식 주체를 떠나서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두리안이 있어. 두리안은 아주 객관적으로 맛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두리안을 인식하고, 내 마음이 두리안의 표상을 보고, 그리고 두리안의 표상에 대해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두리안에 대해서 미혹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마음을 떠나서 두리안 자체가 뭔가 위대하고 좋은 것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무명이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창조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십지경에서 얘기하는 이 삼계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효대사가 삼계 유심과 만보 유식을 어디에서 설하죠? 당나라로 갈 때 가다가 중간에 그 동굴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촛불도 없었으니까 저녁에 목이 마르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고 산길을 걸어왔으니까 배가 고파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그러니까 바가지 같은 게 보이니까 물을 마시니까 얼마나 달콤하겠어. 배고팠을 때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게 바가지가 아니고 뭐였어요? 해골이었고, 그 물에 뭐가 섞여 있어요? 고자리. 막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구더기가 막 그냥 드글드글 하고 있고, 거기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거를 전날 저녁에는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속에 있는 먹은 것을 다 기어냈잖아요. 이건 지금 창조론적 유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식론적 유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인식론적 유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그러한 분별을 하기 전까지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아주 달콤했는데,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것이 아주 뭐라고 할까, 토해낼 정도로 더러웠다라는 분별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체는 모두가 청정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실제로는 이 십지경을 보면은 내 마음이 무엇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내 마음이 함께 하여야만 그 대상들은 존재로서 가치가 있게 되고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과 함께 작용했을 때 탐심이고, 내 마음과 작용했을 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행이 이제 되는 것이고, 표상이 생기는 것이,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뭔가 좋아하는 대상이, 사랑할 만한 대상, 싫어할 만한 대상이 나의 마음을 떠나서 따로이 홀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무명이고, 그것은 내가 인식을 해줘야만
그것은 사랑할 대상도 미워할 대상도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바로 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사랑하고 미워할 어떤 존재도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일체 유심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뭐라고 해요? 심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불교나 선종에서는 무엇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마음을 보는 것, 견심, 견성하는 것이, 왜냐하면 심왕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어야 이 세상 만물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라. 그래서 마음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선종의 핵심 수행이 뭐예요? 마음을 보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육지에서 마음을 떠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이 마음을, 다시 말해서 마음이 떠나면, 마음이 분리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미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탐진치가 소멸하게 되죠. 이 삼계 유심을 깨달았을 때 탐진치가 소멸하게 돼요.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내 마음이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제 사랑하고 미워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계가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계가 의미가 없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여기까지 나와야 그래야만이 박사라고, 박사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이 누군가에게는 의미를 주고 무엇이 누군가에게는 의미를 주지 않을까요? 간단한 건데 왜 어렵게 생각할까? 어? 아니지. 무엇이 이 세상에 그것들을 의미를 가져다 주게 될까요? 무엇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탐진치를 가져다 주게 하고 무엇이 이 세상의 것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게 할까요? 마음인데 마음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허, 참. 무엇이 그렇게 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수월 스님. 아주 간단한 건데. 식이 있어서 그런가? 에헤이, 식이 있어서 그러지. 지금 그 문제는 통과했고. 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업이 식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안경과 같은 거라. 안경과 같아가지고 이 세계를 갖다가 자기의 색깔로 여러 가지의 색깔로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정이 되는가요? 업 때문에 이 청정한 세계가 혹은 공한 세계가 아름다운 세상, 그 다음에 괴로운 세상, 즐거운 세상으로 각각 다르게 보인다. 능원경에서 말하는 일종사견도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물이 사람에게는 물이지만 아귀에게는 타는 불처럼, 그리고 물고기에게는 집으로, 천상의 인간에게는 뭘로 보인다고요? 유리라는 보석으로 보인다. 이 일종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도 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업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업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해도 인정이 되어지나요?
일광스님은?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어, 개인적으로 누구나 이 모델을 다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어. 그러면 사람의 법 때문에 이 모델을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음. 생각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에헤이, 너무 정확하지. 업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말이 똑같은 볼펜이라도 업 때문에 좋아하고 업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컬러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내가 빨간 컬러를 좋아하고 노란 컬러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의 습관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이 바로 업이라. 내가 그 빨간색을 좋아하도록 습관 지어진 것, 그것이 업이고, 노란색을 좋아하도록 습관 지어진 것, 그것이 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업에 의해서 이 세상 삼라만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실체는 뭐라고요? 모든 삼라마상의 본래의 실체는 뭐예요? 본래적인 상태는 공. 본래는 공이야. 본래는 공인데 그 사람들의 업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여지고 비추어지는 것, 그것이 현상세계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업을 닦아버리면 우리 청정한 그 공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게 지금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 아니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내 주변에 좋아하는 환경과 싫어하는 환경,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혼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상일까요? 아니면 나의 업일까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업을 다스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환경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불평을 어디다 하죠? 그 대상과 그 다음에 그 환경과 사람들한테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불교 교리에 의하면 어디에다 해야 돼요? 나 자신의 업에다 해야 되고 나 자신의 업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유식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키포인트가, 수행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유식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키포인트가. 그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업장소멸이라고 할 때 그 수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제 수행 방법이 바로 37조도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업장소멸 기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쉽게 자, 크게 이제 또 다른 말로 두 가지로 얘기하면 모든 수행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죠?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걸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 하죠? 지관. 우리 불교가 초기 불교에서 그 다음에 밀교까지 수없이 많은 종파가 있는데 이 모든 종파의 수행법은 다 두 가지로 다 들어가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 관, 지관, 쌍수. 관만 닦거나 지만 닦거나 지관을 쌍수하거나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삼매를 지금 아까 그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그건 관이 되겠어요? 지가 되겠어요? 주로 지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엉념하면, 생각하면 그건 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을 예를 들어서 불보살의 명호를 혹은 그 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르거나 관상하면 그거는 무슨 수행이 된다고요? 사마타의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 경계에 일어나는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관찰하면은 그것은 무슨 수행이 돼요? 그건 위파사나의 수행이 된다. 자, 그래서 크게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으로 나누는데 이 양쪽 수행 다 바깥의 환경과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중생들을 나의 고통의 원인으로 탓하기 시작하면 이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확실해요? 스님은? 확실할 것 같죠.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은 처음에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지금 현재의 그 환경에 대해서 나의 업의 화연이다 라고 생각해서 환경이나 대상들에게 탓을 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원인을 주어야 되냐면은 나의 업에다가 두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수행이 업에다가 집중해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수행해야 될 대상은 대상들을 다스리는 거지. 대상을 다스리다 보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 환경을 계속 바꾸려고 하면 그 환경을 바꾸는데 내 마음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안으로 내가 관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수행을 할 수 있고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어떤 사람은 수행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수행이 안 되고 하는 그 차이점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이 지금 고통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이것이 바깥 대상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업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시작점이 만약에 바깥 대상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사회운동가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마타나 위파사나 수행의 길로 가게 되는 것. 이 두 개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지금 십지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나의 마음은 청정한데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청정한 마음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그 거울처럼 끼어서 그렇게 끼어서 되는 것이니까 안경처럼 끼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염심이라고 하죠. 이 염심을 청정하게 하는 것, 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을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견도에 속할까요? 수도에 속할까요? 수도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비춰져야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내 마음을 보는 것, 그건 어디? 견도, 수도. 견도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수행이, 불교의 수행이 종행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종행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원한다면 사마타의 수행의 기원과 사마타 수행의 발달사 그거를 한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를 조금 해야 돼. 그게 현대인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경우가 특히 연불 수행은 전부 다 사마타 수행에 속하기 때문에 그 기원에서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언젠가 한번. 그래서 뭐 한 5명 이상이 원한다면 내가 그 나중에 소멸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그 행위 마음의 행위 자체를 명호를 부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참매에 들게 되죠.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참여를 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은 그 업장 소멸을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차근차근 보자고요. 도대체 삼매에 들었는 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로울까? 수행하는데 하면 아주 날카롭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삼매가 왜 무엇 때문에 도움이 될까? 삼매가 정말 수행일까?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삼매는 수행이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근데 삼매가 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줘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저번 1학년 때 강의를 한 것 중에서 부처님이 연세가 80세가 되시니까 지수화풍 4대가 딸그닥거리고 서로 흩어져서 제자리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흩어지려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가 몸에서, 살아있는 사람 몸에서 흩어지려고 하면 몸이 괴롭겠어요? 즐겁겠어요? 몸이 괴롭죠. 이 괴로움 때문에 한바탕 죽을 뻔해서 며칠 동안을 고통 속에서 휩싸여 있는데 그거를 안한존자가 보고 즐거웠겠어요? 괴로웠겠어요? 괴로웠어요. 이런 부처님이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고통 때문에 시달리는 모습을. 그래서 막 혼란이 온 거예요. 부처님도 이런 고통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고 그러는가? 신에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나약한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시면 나는 어쩌라고 신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한존자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그렇게 아프실 때 저는 정말로 당황하고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지수화풍 4대가 막 지갈 길로 가려고 하니까 몸이 엄청나게 아팠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삼매에 들어서 이 아픔을 잠재웠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감각기관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감각을 지각하는 것을 멈췄고 어떤 표상을 바라보면 거기서도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표상을 보는 것도 닫아버렸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서도 에너지가 빠져가는 에너지를 그 표상을 닫아버렸다. 자, 그러니까 표상, 생각, 그 다음에 느낌 이 모든 곳에 우리가 경험할 때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죠? 그래서 이 수, 느낌과 그 다음에 상, 생각과 표상을 모두 다 닫아버려. 그 닫아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수멸정이라고 하죠. 이런 상수멸정의 상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에너지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아. 근데 에너지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으면 인체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가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고 코로 먹고 그 다음에 피부로 먹어요. 그래서 코로 먹는 것은 좀 고급스러운 음식이고 입으로 먹는 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저급한 음식이고 그래서 천기직이라고 하죠. 그것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믹스를 해 가지고 몸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몸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완전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천기와 직기를 받아서 에너지를 저기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수화풍 4대를 좀 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삼매에 들게 되면 어떤 특징이지 하면은 에너지의 소모가 스톱해요. 에너지의 소모가 스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에너지가 차이게 되니까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고 에너지가 차이게 되면 그럼 무슨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은 삐띠가 생겨요. 거기에 몸과 마음에 에너지가 차면 몸과 마음에 기혈이 잘 되면 그 기쁨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쁨이 생긴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매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날 중에서 누가 나한테 욕한 거 생각이 나.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갚음을 못했어. 그런데 오늘 내가 생각을 고요하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분노할 일이야.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진심이 생겨요. 아니면 나가가지고 그 안갚음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즐겁고 편안한 상태에서 남들이 나에게 조금 안 좋거나 서운하게 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여러분들 대하겠어요?
에이 그까짓 거 뭐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지.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그런 상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삼매가 중요한 이유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서 탐심과 진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기 때문에 삼매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매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마음이 일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해지게 되고,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이 삼매에게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것이 유식과 십지경에서 바라보는 3대 유식입니다. 즉 마음이 삼계를 만든다는 존재론적 3대 유식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없으면 대상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인식론적인 유식입니다. 현존주의 보살이 삼계는 오직 마음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식이 마음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마음에 의지한 실리 연기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으면 대상을 인식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은 없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은 마치 깨끗한 거울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마음이라는 거울이 없으면 거울에 비치는 대상이 있을 수 없고 인식하지 못한 삼계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마음의 청정은 아주 중요하므로 제6지에서 대상과 분리된 청정한 마음을 성취한다. 특히 아라한의 지혜와 육지보살의 지혜를 동등하게 여기면 십지경의 여러 구절 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 현존주의 보살은 동해탈. 이게 아직 많이 남았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예. 자, 15분 동안 휴식하고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